아멘.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대학원은 2007년도에 졸업했지만 뒤늦게 2024년도 강남대학교 대학원 융복합대학원 목회자 영성학과 대학원 또 공부했거든요. 석사과정. 거기에 설교학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학을. 그래서 교수님이 자꾸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미션은 김동호 목사님처럼 설교해봐라 가 미션이었어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은 내러티브 의 1인자. 그래서 그의 설교 형태를 했는데 그래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저는 김동호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시고 감안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다 검수받고 메시지 다 온 거 다 보내드리고 했던 설교인데요. 오늘 같이 말씀 보기 전에요.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은혜의 보좌 앞이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이전에 참 이 고구마 권사님들이 고구마 캡시다라고 했는데 이 고구마를 생각할 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왜 은혜냐? 우리 어저께 보였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주일날 고구마 볶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고구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보겠습니다. 손으로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 고구마를 수확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보셨습니까? 우리 권사님 왜 웃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이영희 권사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비밀.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은혜입니다. 왜냐면 파면 나와. 제가 어저께 확인했어요. 파면 나와. 이걸 안 발견 못 하잖아요? 그 사람 이상해. 그 사람은 조사해봐야 돼. 왜 못 찾는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니까 땅을 침노하면서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고구마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캠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게 다 올라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두 번 반복돼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그러면 그 은혜만 있느냐?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국률하심. 이 개혁교적인 국률인데 세 번역은 이걸 자비라고 했습니다. Mercy and Grace.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오늘 생각이 있었어요. 은혜가 뭘까? 은혜를 무엇이라 생각할까? 잠정적인 은혜의 그 단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난 죄인, 그 하나님의 죄의 열매를 맺고 결과값이 사망인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선한 행위나 선물이 은혜다라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위가 아니라 값없이 얻어진 것을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것을 받고 얻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얻었어요, 입었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은혜, 값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은혜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그래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우리가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뭘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 이게 은혜라고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 구원도 마찬가지래요. 이 구원도 뭘로 인해서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부분 생각하면, 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도 은혜로 받는데,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지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이 임했나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녹화하는 장면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딱 떠올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뭐라고 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녹화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이 장면을 그린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그림을 보면 하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문고리가 어디 있나요? 잡아당기는 게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실 뿐 그 문을 열지도 않고 이 작가가 문고리도 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게요. 신학적이라고 하지만 어렵지만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속적 죽음, 그분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이 구원의 문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구원의 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 즉 문을 열어야 이게 자유의지예요. 선행 은총, 하나님 미리 역사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뭘 주셔? 자유의지, 내 선택,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이 웨슬리안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설명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와 오병이어 이야기들. 오늘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장터에 나가잖아요. 첫 시간이 몇 시예요? 3시.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를 플러스하면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9시에도 가고 12시에 가고 오후 3시에도 갔어요. 그래서 일꾼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로 끝났나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주인은 몇 시에도 갔어요? 11시, 즉 5시. 그러니까 해 지기 전 6시 이전에 5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 11시에 주인을 만난 이 일꾼의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만 일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은혜 받아서 은혜. 이런 식의 선택받은 자는 은혜라고 말하겠죠. 오병이어도 보세요. 때는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쵸? 때는 저물어 가요. 어둑어둑해져요. 장수는 빈들 광야예요. 우리는 근데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예요. 배고픈 상태라 이미 뭘 포기했어요? 오늘은 밥 먹기 글렀다. 이날은 굶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오병이어 역사로 모든 사람이 남자 먹을 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 무리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야, 이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다니 은혜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은혜. 은혜에 대한 집중 포커스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예화 중에 은혜만 있느냐? 저는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이 은혜만 있었을까? 자, 저녁 5시에 포도원 주인의 선택을 받은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죠? 이 품꾼, 일꾼의 입장에서 뭐 했냐면 그 저녁 5시에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저는 언제부터 와 있을 거라 생각하냐면 9시부터 왔을 거예요. 그는 주인을 알았어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3시에서 왔어. 근데 내가 선택을 못 받았어. 6시에도 왔는데 내가 선택을 못 받았어. 9시에도 왔는데 선택을 못 받았어. 일꾼은 알았어요. 그 주인은 어떤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계속 오네. 그러니까 이 주인을 알았던 이 일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계속 기다린 거죠. 누가 올 때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장터에서 주인이 다시 오기를 기다렸기에 그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뭐예요? 주인은 끝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기다렸던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우리는 배고파도 도중에 돌아가지도 않고 배고픈데 해가 질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해서 돌아간 게 아니라 끝까지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이었어요. 그 무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을 그때 뭐가 있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 않고 은혜의 근원 대신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은혜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TV를 보다가 EBS인가? 한 식물 이야기를 봤어요. 너무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서칭을 했는데 제가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Rising from the sand, a dried out ball of twigs. In strong winds, it could travel. 강한 바람이 불 때 이제 그는 떠날 수 있다. This plant may have been dead for 100 years. Yet its name suggests that all is not lost. For this is a resurrection plant. Around 부활초. here, rain might only fall once or twice a year. But if you're searching for decades, that might be enough. Dead limbs absorb water and unfurl in a matter of minutes. But the resurrection plant needs one more miracle. 모범 이렇게 하는데 씨앗을 뿌리는 거고 이게 뭐냐면 부활초예요. 여리고 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부활초 마치 생긴 게 뭐예요? 완전 메말라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얘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요? 물이 있는 곳에. 이게 물을 딱 놨더니 이렇게 바로 죽어있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바로 부활한다 해서 부활초가 된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부활초는 비가 오지 않으면
거의 죽은 것처럼 있다가 그래서 웅크리고 가만히 있어요. 이 미국의 사막이나 멕시코 사막에 있는 애들인데 스스로 비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뿌리를 다 끊어버려요. 여기 설명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뿌리를 끊고 바람에 의지하여 이동하기 시작해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물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끊습니다. 그럼 막 불러갑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물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듯 보이는 모습에서 금세 푸르르게 소생, 부활합니다. 이 부활주는 단순히 우리의 단어로 바꾸면 은혜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은혜의 근원 되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부어짐은 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이 은혜를 찾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개념과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은혜의 개념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를 무슨 단어로 말하냐면 운이라고 말합니다. 운. 그래서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은, 특별한 우위, 우연한 혜택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가 있죠. 운칠, 기삼,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성공의 70%는 뭐라고 말합니까? 운, 실력이 30%.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실력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되냐고 믿냐면 운이 좋아야 됩니다. 운. 즉, 내 능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불확실한 운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이 세상의 은혜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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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라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면 첫 번째 질문과 다시 이어져서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하심을 받고요? 국률자비죠.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운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운 자체이신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할 그 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저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할 때 그 은혜의 보좌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안심스럽고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네, 심판의 보좌의 의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심판의 개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죠. 1년의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나갔어요? 담대히 나갔을까요? 아니요. 죽을까봐 다리에 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 통하여 우리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어떤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막 담대하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자비와 은혜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전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내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 변화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변화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더라.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17절.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에야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악인들을 말합니다. 악인들. 하나님의 송소에 들어갈 때, 그러면 이 시편 기자의 인생은 뭘로 나눠져요?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과 성소에 들어간 이후의 삶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들, 이 악인들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는 잘 먹고 잘 살죠? 나쁜 일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해도 당하지 않고 잘 살까요? 이 불만으로 가득했던 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냐? 그들의 종말을 봤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질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저들이 늙어서도 강건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사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합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기 이전의 인생은 뭐예요? 뻔뻔한 인생이에요. 뻔뻔한 인생. 매번 넘어질 뻔하고 매번 미끄러질 뻔하고 매번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자존감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 될까? 맨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맨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나의 그런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했구나, 그 관점,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데 어디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보던 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자비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도 완전히 변화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비와 은혜. 여러분, 자비는요 어떤 거예요? 받아야 할 벌이나 고통을 면제해 준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음에도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럼 자비와 은혜의 차이점 보이시죠? 자비는 어떤 개념이에요? 부정적인 것을 덜어주는 거예요. 벌이나 형벌, 고통을 면해주는 게 자비니까 부정적인 것을 덜어주는 것이 자비라면, 은혜는 뭐예요? 긍정적인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덜어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을 더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뿐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내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들의 종말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하루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일의 영역, 내일의 것들에 집중하여 살지 않고 오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작동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작동됩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자비와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더해주는 것, 덜해주는 것. 그런데 이 자비와 은혜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자비와 은혜의 공통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주신 자비와 은혜. 자비는 덜어주는 것, 은혜는 더해주는 것. 차이점을 말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 둘 모두가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비를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의 형벌과 죄를 왜 사해 주시느냐?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이나 고통을 면하게 해주는 자비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은혜도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은혜와 자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때로 우리 주위에 나 이제 하나님 떠날래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되돌릴 것입니다. 정말 영상 하나 마지막 볼 텐데, 이 은혜와 자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 자 가운데 힘과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본 게 있어요.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영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봤는데, 보세요.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네가 뭐가 못하는데? 너 진짜 잘났어. 네가 못할 게 뭔데? 너 다 잘할 수 있어. 힘내자. 너 화이팅이야. 너 진짜 멋있어. 너 할 수 있어. 화이팅. 너 진짜 잘했어. 너 할 수 있어. 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내가 이게 보면서 처음에 웃었거든요. 처음에 웃었어요. 근데 또 보고 봤는데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사람으로부터 주는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너는 멋져. 그런데 이런 위로는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해결책은 어디예요?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슨 새 같아요? 까마귀가 있죠. 까마귀. 독수리를 공격할 용기가 있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래요. 근데 독수리는 절대 까마귀가 공격해도 반격을 하지 않는답니다. 까마귀는 독수리 등에 올랐다 목을 쪼아냅니다. 집요하고 성가실 까마귀. 그러나 독수리는 침착해요. 날개를 퍼덕이지도 막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에너지 낭비하지도 않아요. 단 한 가지 행동만 해요. 이때 독수리가 바로 더 높이 나가요. 독수리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그 높은 곳에는 뭐가 없어요?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때 까마귀는 그 고도를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숨이 가빠지고 힘이 빠져 스스로 떨어져 나가요. 독수리가 공격해서가 아니라 그저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안 돼. 너 힘들지.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모든 상황 가운데 악인의 삶을 보면 내가 늘 비교 대상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않은 생각에 다 이 자존감은 떨어져 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마귀는 떠들게 두라, 쪼개 두라,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저 더 높이 올라라. 그러니 맞서지 말고 높이 올라라. 우리의 단 한 가지의 삶의 해결책, 그 길은 뭐예요? 더 가까이, 더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삶입니다. 떠나고 싶어서 던졌는데 그 가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되돌리기 전에 그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단 한 가지 조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라. 그 하나님의 인지 아래 있어라. 그때 오늘 우리도 부활초처럼 은혜가 없는 그 자리에 뿌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계신 그 임재의 자리에 매일 나갑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죠. 10. 이것이 축제다. 기도하는 시간 10. 말씀 보는 시간 10.
저녁에 기도할 시간 때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페스티벌. 이 텐텐텐. 저번 주에도 잘못하셨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의 은혜 보좌 앞에 텐텐텐으로 나가실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